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처럼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비결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 가지씩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로 내 인생의 요단을 건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평창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회식날 아닙니까? 저는 그 경기 중계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도전이 된다고 그럴까요? 감동이 되는 것은 이 아프리카 선수들이, 눈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선수들이 그 스키를 타고 그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순위는 꼴찌지만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서 인터넷에서 모금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 평창까지 와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아름답다, 도전하는 젊음이 참 감동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지난 4년 동안 이 한순간을 위해서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거는 선수도 있지만 그 수고의 노력과 그 상관없이 한순간의 실수로 넘어져 가지고 안타깝게 그 메달을 걸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눈물은 아름답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경기를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넘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눈물 자체도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번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날마다 형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원일 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다 된다면 우리가 이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빠지는 안타까움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라는 아픔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스스로 덫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과오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 현상 용어 가운데 과오 공포증, 그 말은 자신이 과거에 한번 실수한 것이 내 마음에 너무 큰 상처,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을 과오 공포증이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과거의 아픈 상처나 기억이나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까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과오 공포증에 빠진 모습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여 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 실패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므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그냥 장부 같은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광야의 40년의 뼈아픈 그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딤에서 3일 동안 준비를 하고 여호수아의 명에 의해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착했습니까? 지금 요단강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딤에서 요단까지 거리는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의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리고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의 큰 과호 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4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이 엄청난 광야의 시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처와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전과 같이 또 엄청난 그런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대면했던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 지금 모세도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될 터인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이라는 이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요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찾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너야 될 궁극적인 그 도착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러잖아요. 특히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요단은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야 궁극적인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궁극적인 본향으로서의 요단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건너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작은 요단도 있고 큰 요단도 있습니다. 작은 요단은 뭡니까?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넘어서야만 궁극적으로 더 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더 큰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도 있어요.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서 정말 내가 어찌할 것인가,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요단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요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요단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본다고 해서 저절로 그 강물이 갈라지겠습니까? 내가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갑자기 요단물이 그냥 마른 땅으로 변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 요단을 건너야만, 이 요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요한 도하작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이 홀리니스,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인데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대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로서는 너희의 자신의 내면을 한번 성찰하라, 살펴보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꾸 내 외적인 조건을 보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하고 환경을 보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말은 제일 먼저 너희 자신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외부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의 내면으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먼저 너희가 요단을 건너려면 너 자신을 철저하게 성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지난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이 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고 광야에서 왜 그런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지 너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뭘까요? 민수기에 보면 나와 있죠. 제일 많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너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너희 조상들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너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 우리 조상들이 또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의 성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 큰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날마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요단을 넘어설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큰 하나의 사회적인 흐름이 있는데 바로 미투 운동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매일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미투 운동이 뭡니까? SNS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도 방송을 통제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개인이 개인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아픔들을 글로 올려버리면 반나절이면 전 세계인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의 차단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구조적으로 억압되었던 그런 많은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봄무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투 운동인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엄청난 성적인 아픔을 주고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십수년간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었는데, 이제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나도 그렇게 당했다, 이것이 점점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운동처럼 돼서 그이들이 매일매일 쏟아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지금 에세이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계나 뭐 재계, 아니면 뭐 학교 교수들, 이제 뭐 연극, 뭐 이 문화계를 비롯해서 막바지는 이제 어디까지요? 종교계까지. 심지어 성직자들까지도 그런 성 문제에 시달려서 그것이 지금까지는 가로막혀 있었는데, 이 미투 운동에 동참하면서 그런 것들이 막 폭로가 되면서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악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비밀로 그것을 지금까지는 무마시킬 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악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이라도 그들이 자기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피해를 준 그 당사자들에게 찾아가서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아픔의 치유를 위한 배상을 하자면 배상을 통해서라도 그 모든 것이 털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사회가 실은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폭로전으로 가서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서는 그치면 안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힘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지고 더 성결함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회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더 이상 그런 구조적인 아픔 속에 신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권을 존중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건강한 운동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재미 삼아서 가십거리로 우리가 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내가 그런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고 내가 그 사람들만큼 돈을 가진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힘을 가진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자유로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한 자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니 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설 때만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요단도하 작전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 명령 앞에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가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을 건너가려면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희의 앞서 세우가라는 명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희보다 앞서게 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너희보다 2000규빗쯤 앞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1규빗은 이 거리를 재는 단위인데,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약 45cm 내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약 900m에서 1000m 정도, 1km 정도의 거리를
띄우고 그 앞에 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왜 바짝 앞에서 가지 않고 멀리 떨어지게 했을까요? 너무 앞에 있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앞에 선 사람 보이겠지만 뒤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2,000규빗 약 1km 정도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들어 있어요? 언약궤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일까? 지금도 터키 박물관에 가면 아론이 그 모세와 아론이 쓰던 지팡이가 직접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모세가 쓰던 지팡이라고 우기는데, 그 지팡이는 뭘 말합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왕권을 그 왕이 짚고 있는 지팡이가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므로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쌍난 지팡이고요. 두 번째는 깨어진 돌판이 들어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수행하는 걸 보고 모세가 열이 받아가지고 확 던져서 깨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 은혜를 베풀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지만,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돌판, 다시는 너희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돌판을 거기다 넣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만나를 넣으라고 그래요. 만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새벽 이슬과 함께 안식일을 제한 나머지 6일 동안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먹이신 거예요. 광야의 식탁으로서의 만나가 그 언약궤에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지팡이가 들어있고 돌판이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앞길을 밝히실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먹이고 입히는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보다 앞서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앞세우고 갑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이 생각나고 무엇이 더 그리워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야 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없으면 그건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요단 앞에서도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걷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요단을 건널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을 더 준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 우리로 말하면 3, 4월 우기예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헐몬산에 그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 하류 쪽으로 갈수록 요단강쯤 오면 평상시에는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제일 넓은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곡식을 거두는 3, 4월이 되면 이게 엄청난 약 1.6km 정도, 그렇게 큰 강물, 한강처럼 큰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가 평소에는 그냥 요단강 뭐 세례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바지 걷으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약 3, 4m 정도로 깊이가 깊어지고요. 그 물의 흐름 유속도 약 16km, 그러니까 1시간에 16km 가는 그 굉장히 빠른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도 떠내려가면서 갈 수 있는 정도지 그냥 맨몸으로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세우고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제사장들이라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막 한강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막 넘실거리면서 출렁거리며 가는데 법궤를 메고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눈 딱 감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보십시오. 궤를 맨 자들이, 즉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얼마나 마음에 갈등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물가에 어떻게 되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 즉시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쳐서 그 물이 사방으로 일어나 한 곳에 쌓이더니 어디로 갔어요? 사해까지 완전히 물이 끊어지더니 갑자기 그 1.6km 되던 요단강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요단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물이 갈라지고 그 물이, 그 요단이 마른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발을 담글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단 환경을 보기 때문에 물을 담그지 못하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염려, 근심 가운데 쌓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을 붙이는 건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이건 딜하는 거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그에 개입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복으로 채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요단을 건너려면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 철야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물이 넘실거려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내 앞에 부딪혀 있는 크고 작은 이 요단들을, 장애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요단을 건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철저하게 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이 바짝 마른 땅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요단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건너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